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당신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십니까? 은혜 받은 당신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십니까? 아멘. 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더 기대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우리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꼭 강의 시간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근데 또 그분의 특징이 한 10분을 또 일찍 끝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항상 10분 늦게 들어오셨으면 10분 더 하시지 그렇게 10분 일찍 끝내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러시더니 10분 늦게 들어온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다 하냐? 10분 일찍 끝내야지. 내가 그때 그분 생각이 굉장히 나는데, 어때 식사도 다 하셨나요? 그래요. 어떻게 어저께보다 좀 더 많이 오셨나요? 아니면 좀 조금 오셨나요? 이게 이렇게 시리즈로 할 때는요, 이거 어저께보다 많이 오셨나 안 오셨나가 굉장히 이게 신경 쓰여요. 이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조금 오시게 되면 이거 첫째 번 듣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좋아서 안 오셨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다 오실 분 다 오셨나요? 예,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알아듣는 기가 다 있으시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저께보다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여기 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 광주 다음 여주가 여기 가깝죠. 그 여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쌀이 맛있다 이런 거 말고, 이 여주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에 교도소가 2개가 있는 데가 여주예요. 여기 올라가 여주교도소가 있는데, 여기 소망교도소라고 또 있어요. 혹시 그 소망교도소 아시나요? 여주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소망교도소인데, 그 소망교도소가 생길 때 제가 맨 초반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교도소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서부터 제가 거기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망교도소의 전문위원인데, 저는 뭘 제가 담당했던 전문위원이냐 하면은 상담 자원봉사자.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근데 교도소를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 교도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요,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저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이 안 변해요? 안 변한데 저녁 때까지 여기 와서 지금 왜 이러고 계세요?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 믿고 변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뭘 또 그렇게 금방 또 마음이 사람 잘 안 변해요. 진짜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왜 머리 하면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써서 쓰는 거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도관이잖아요. 그 교도관의 노래라는 이제 교도관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굽은 소나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교도관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교도관들의 노래 가사 중에 사람을 바꾸는 거는 굽은 소나무를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들을 교도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인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부르는 노래가 불가능하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 그 소망교도소가 특징이 뭐냐면, 그 소망교도소에 있다가 퇴소하신 분들은 재범률이 쭉 떨어져요. 재범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교도소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교도소는 재범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재범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교정 법무부에서 노상 뭐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 강력범들을 보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재범률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 그 기독교 소망교도소는 다른 일반 교도소하고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로는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둘째는 신앙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상담과 신앙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교도소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를 모르셔서 그래. 응?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땡 잡은 거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벌써 머릿속으로 야, 이 사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싹 지나가죠.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집에서부터 찾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요, 기도해도 그래도 안 변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원래가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진짜 중요한 건데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나도 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내일 이 쌍으로, 오늘은 남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걸 잘 명심해 두셔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아주 쉬워. 이렇게 쉬운데 방법을 모르면 한평생을 가도 안 변해요. 사람 너 좀 변해라 변해라고 한평생을 얘기해도 안 변해. 근데 이 방법만 알면 또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리에다가 집어 넣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니까,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 좀 거짓말 같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어저께 이어서 제일 어저께 중요한 거를 제가 오늘 하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웃이 있어요. 이웃.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이 바라보는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은 수십 년간 삭개오랑 같이 살면서도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룻밤 같이 자면서 삭개오를 확 변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방법으로 하면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면 사람이 변해. 그 사람 안에는 뭐 우리 배우자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친구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면 변해. 자,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과 예수님은, 이웃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삭개오를 변화 못 시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번 보고 변화시켰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3마디밖에 안 했어요. 응? 그렇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딱 요 3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3마디에 삭개오가 180도로 변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이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온 것 같은, 아니면 저 사람 오늘 사기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 흉내내면서 사람 변화시켰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꼭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거 방법을 염두에 두시는데, 저는 방법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이 이거를 이제 꼭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저께 한번 다시 이제 보면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불화자 2개니까 염자예요. 화가 하나 있어. 근데 이 화를 갖다 말로, 이제 화를 풀어주는 게 이게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나하고 너하고, 여기 이제 너하고 나하고가 있어요. 요 사람이 지금 나고, 요 사람이 지금 내가 변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가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행동을 왜 할까요? 이 원인을 아셔야 돼. 그렇죠?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말썽 부리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썽을 부리려고 맘먹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원인을 아셔야 돼. 이 원인을 모르시고는 아무리 잘해라 그래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옥토인데요. 그 농부가 좋은 품질의 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동네 꼬마들이, 개구쟁이들이 놀다가 이 밭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씨는 어떻게 클까요? 이렇게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돌이 없이 똑바로 쭉 크는 놈보다 이게 별로 잘 못 자라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얘가 지금 잘 못 자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럼 얘한테 가서 어떻게 해주면 얘가 똑바로 클까요? 네? 돌을 치워줘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 똑바로 잘 커야지 가을에 큰 결실을 얻을 텐데 이렇게 커가지고는 별로 결실이 안 얻.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한테, 야 콩아, 너 똑바로 크지 않으면 가을에 그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똑바로 커라, 알았지? 그리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와서 보니까 얘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크겠죠. 여기 주는 분 안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또 이렇게 크는 거예요. 화가 났어 이번에 좀.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 응? 근데 네가 아직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똑바로 이렇게 커야지 네가 임마 그 겨울에 결실을 잘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삐딱하게 크면 너는 결실을 못 얻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줄기에다가 힘을 빡 주고, 그리고 똑바로 커, 알았지?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자, 얼마 있다가 잘 커 나와서 다시 봤더니 이제는 얘가 정신 차렸겠지. 또 이렇게 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화가 진짜 났어. 야 이 새끼야,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너? 응?
이렇게 크면은 너 가을에 결실을 못 얻는다 그랬잖아 이 새끼야. 너 네 옆에 있는 애를 봐. 얘는 똑같은 데 있는데 쭉 잘 크잖아 이 새끼야. 너도 하루 밥 3끼 먹고 왜 이러는데. 그리고 야단을 쳤어. 그러면 이제 얘가 정신 똑바로 차렸겠지. 응? 어떠세요? 이 농부가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돌을 치워주는 거야. 그런데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 얘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콩이 여기다 마이크를 한번 갖다 대볼까요?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소리가 들려요? 얘 콩이 뭐라고 그래요? 네? 돌을 지고 사신 분 40년 적으로 금방 알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도 똑바로 크고 싶어. 응? 나도 똑바로 크고 싶어. 그런데 돌 때문에 똑바로 클 수가 없어. 그러니 나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돌을 치워줘. 이게 이 콩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콩이 하는 얘기가 들리세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한테 자꾸 알려주려고 그래. 너 이렇게 똑바로 커야 돼. 너 이렇게 커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너 줄기에다가 힘 빡 줘. 알았지? 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아무것도. 응?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돌을 치워주지 않으면 얘는 똑바로 못 커요. 천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화사해줘도 얘는 이 돌 치우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돌을 야 똑바로 커 이것만 자꾸 얘기해 주지 얘가 왜 똑바로 크지 못하는가 하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아보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걸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여기 지금 그걸 내가 왜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서울에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하고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 두 개가 특수학교예요. 그때는 사립학교나 이런 게 없었고 다 그냥 일반 초등학교인데,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일반 국민학교고 이 두 개가 특수학교야. 근데 그때는 일반 학교는 3부제를 했어요. 이게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한 반에 한 70명이야. 그때는 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그 서울 4대 부속, 서울 사범대학교,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하고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는 한 반에 50명씩 탁탁 정해져 있고, 물론 3부제 수업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가느냐면 미리 시험을 봐.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거기를 다니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 일반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에? 그렇지. 시험을 잘 봤다는 것보다 좀 더 기쁜 얘기는 머리가 참 좋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다녔는데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나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야, 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다.
그리고서 쭉 이게 성장을 해갔어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는 우리 아내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이 누군 줄 아세요? 탤런트 김자옥이 내 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굉장히 칭찬해주고 예뻐해주시고, 옆에는 그 김자옥이가 연필 깎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내 인생이 이렇게 꿈길로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서부터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병인데 혈루병이야. 피가 한번 나면 멎질 않아요. 그래서 온 몸이 빨갛게 이렇게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온 몸이 빨개 진달래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옛날에는 자반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피 안에 응고시키는 그 요소가 적어서 한번 피가 나면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피곤해 가지고 코피가 한번 나면 한 30분이고 안 멎어. 그리고 이 왜 온몸이 빨개지느냐면 이 실핏줄이 터지게 되면 빨리 이게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니까 멍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온몸이 멍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래저래 오래 못 사는 애니까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놀게 놔둬라. 이게 그때 병원의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어요. 여기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는 남자 학교는 순서가 있었어요. 경기 중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경기, 서울, 경복, 용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느 중학교를 다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 얘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구나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를 어느 중학교를 간다고 그랬겠어요. 경기중학교는 너 때문에 있는 학교야. 다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5학년 2학기서부터 6학년 1학기까지 1년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았어요. 왜냐면 조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가 나니까, 이 코피가 나니까. 그래서 5학년 2학기까지 1년을 놀고 중학교는 가야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6학년 2학기 때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국산사자 이렇게 4과목을 봤는데, 이 국어하고 산수는 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하고 자연은 이 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하고 자연 외는 것만 주로 했어요. 근데 입학시험을 보기 한 달쯤 전에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 국어하고 산수만 보는 걸로. 이게 지금은 다들 이해를 못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학년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그때마다 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한테 나는 뭐 이 사회하고 자연이 싫어요 뭐 이랬대나 뭐 이 소문이 자꾸 퍼져왔는데, 그건 확인 안 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또 어디 가서 퍼치지 마세요. 이거 확인 안 된 거야. 그때 소문이 그랬다는 거야. 소문. 그러니 어떡 하겠어요. 이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원서도 못 넣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참 몇 개 내려놔서 굉장히 그것만 해도 진짜 자존심 팍 상하는데 거기다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자존심이 확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나 다른 데는 안 가고 재수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때는 또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또 봤어요. 그때 시험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경기 고등학교를 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저를 자꾸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 가수 중에 윤형주님 아세요? 그 윤형주가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그 윤형주 선배가 대광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경기를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재수한다. 우리 아버님은 학교 가라. 그러다가 그냥 우리 아버님이
대광중학교라고 아세요? 옛날 신설동에 가면 대광중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거기다 그냥 저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는데 이때 이 학교를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세상에 모든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새끼 공부 잘한다고 지가 저러더니 저거 잘됐다 이러면서 전부 다 나를 보고 놀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갈 때 가방에 교과서는 안 가지고 가고 맨 만화책, 뭐 소설책 이런 것만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열심히 혼자 해봐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하겠냐 그러면서 노상 공부를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말썽만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야 이 새끼야 지옥이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말썽을 피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지옥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가셔가지고 제자리 하나 잘 맡아두세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아주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내가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 원망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 고등학교 좋은 데 가면 돼. 너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리고 다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짜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세상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니까 전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혹시 중학교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뭐 그러시면 제가 속으로 그래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중학교 선생밖에 더 하냐 네가? 막 이런 식의 완전히 빗나가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인데 이제 그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들은 전부 다 이제 나가 놀고 있고 나 혼자 이제 그 소설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에 저밖에 없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저 혼자 이제 소설책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거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목사님이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정말 재수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또 교감한테 한 말 듣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교감 아니라 교감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봐라 내가 듣나. 딱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쭉 기다리고 있었더니 교감 선생님 쭉 이렇게 저 앞으로 이제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속으로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듣나 보세요. 딱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요 그 교감 선생님이 전혀 뜻밖의 저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 학교에서 남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중학생들 이렇게 안아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한 대 안 맞고 집에 가면 굉장히 잘 산 날이지 그때는. 근데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모질게 마음 먹었던 이게 싹 없어지면서 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때까지 그 서러움이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서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렬아, 너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쫙 밑에서 이렇게 그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데 항상 그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울음을 좀 멈추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훅 하고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전부 다 튕겨냈어요. 뭐 예배 보러 가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래 당신만 천당 가세요 막 이러고 막 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은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도 모르게 예 하고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저 혼자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꽉 오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때 만약에 그 교감 선생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만났어도 아마 여주교도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딴 얘기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 얘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전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대학에 갔다가 유학 갔다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왜 심리학자들이 통일에 대한 연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일 통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심리학자들이 그 통일이 되는 과정,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서독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막 이러는 모든 면에서 심리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제가 대학원 학생들하고 우리가 통일심리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제일 처음으로 통일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통일의 과정.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현장에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버스를 하나를 빌려가지고 판문점에 견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이제 그 판문점에 가면 저 앞에가 바로 북쪽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대학원 학생들은 이쪽에 있고 저는 좀 떨어져 가지고 북쪽 땅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날도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치듯이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요,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감 선생님이 옆에 계신가? 그러고 이렇게 돌아봤던데 계실 리가 없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통일 심리를 연구하면서 지금 판문점에 와가지고 북쪽 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혹시요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걔네들 지금 다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언젠가 얘네들이 그 씨가 꼭 될 때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왜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다 나에게 좋은 얘기 해줄 때는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리고 다 튕겨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왜 제가 훅 하고 받았다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통일 심리학을 하고 있게 됐을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농부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교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뭐가 다른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지금 이 겉에 심어 있는 이 콩은, 이거는 지금 이 보이잖아요, 이 돌이.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이 돌을 치워준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자꾸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당신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바꾸려고만 노력을 하지, 그분의 마음 속에 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봐. 그런데 그 돌이, 이 돌을 치워놓지 않고 그대로 이걸 가지고 있는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런데 우리 교감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돌, 이 보통 선생님들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돌이, 이게 우리 교감 선생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 해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통곡을 했는데, 통곡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이 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이 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훅 하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통일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이웃과 예수님이 이제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저께 했죠. 그런데 이웃과 예수님은 같은 삭개오를 보는데 다른 곳을 봐요. 다른 거를 본다고. 이 이웃은 삭개오를 보면서 뭘 보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응?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면서 세리장이라는 걸 보니까 왕따 시키는 건 어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냐하면 세리장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왕따를 시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기는 하나도 지금 뭔가 이 이웃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의 고혈을 뺏어가는 세리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당연히 왕따를 시키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에 뭘 볼까요? 삭개오에 뭘 볼까요? 예수님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거 안 보고 뭘 봐요? 삭개오가
왕따 당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외롭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은 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봐요. 응?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왕따 당해가지고 외롭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이웃처럼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세리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아주 또 대단히 예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게 아주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위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을 이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돌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율법에는 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죽일까요 말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흠을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죠. 그래가지고 다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성한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응? 나는 너를 정죄하네. 보통 사람들은 다 보통 이웃들은 죽이겠다고 돌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성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야. 응?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뭘 보세요 지금? 응? 뭘 보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자기 그 아들을 이제 제가 있는 대학교에 그 대학원에 보낼 테니까 내가 좀 잘 지도를 해가지고 얘를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여튼 나한테 한번 보내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대학을 제가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데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온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너는 대학원을 왜 오니? 그러니까 대학원에 오겠다니까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대학원에 왜 오냐? 그랬더니 빨리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네 아버지는 네가 빨리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더라 하고 그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지금까지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던 녀석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든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빨리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취업을 빨리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 답답해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하고. 근데 자꾸 지 아버지 자꾸 얘기를 더 하다가는 내가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아요 기세가.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시험 잘 봐라.
요즘에는 대학원에 시험이 없는데 그때는 대학원에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이 새끼 시험 잘못 봐가지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붙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밑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학원에 가면 이렇게 교수 한 사람당 이렇게 학생이 대학원 학생이 며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연구실이 옆에 따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연구실에 이제 그 방장이 그 박사과정이 방장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그 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학생인데 보통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데 그 방에서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걔 참 이상하대 걔가.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얘를 한번 봤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자식을 그냥 놔뒀다가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 동안에 이 학생들이랑 일반인들하고 모아가지고 집단 상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얘를 갖다 집단 상담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너 이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제 내가 촉진을 하는 이 집단에다가 얘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게 한 이제 2집단, 3집단이 돌아갔거든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인사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집단 상담이라는 게 한 12명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최근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났더니 이 녀석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불뚝 튀어나오더니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자기는 3박 4일 동안 혼자 다 해도 된대요. 이게 이제 3박 4일을 하는데 그만큼 자기는 아버지한테 쌓인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해봐. 근데 3박 4일 네가 다 해봐 그러면. 그래가지고 말을 시켰더니 그냥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를 갖다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와 대단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30분 동안을 쏟아냈어. 이거요 1시간 30분 동안 누구 흉보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 흉보는 거 하루 종일 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느낌이 드냐면 하다가 끊기고 그래서 자꾸 또 하고 하게 되는 거지. 한번 하고 싶을 대로 해봐. 그러면 그거 오래 못해요 진짜로. 근데 이 자식은 1시간 반을 그냥 자기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거 잘 봐. 그랬구나. 너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야 진짜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했더니 1시간 30분을 혼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지쳤어요. 이제 쉬는 시간. 그래서 다 했냐?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또 하겠대요. 그래라. 그냥 3박 4일 동안 네가 다 해. 그랬고 다시 이제 얘기하다가 야 너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해줬어요. 한번 해봐. 그랬더니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때 너한테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그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해주다가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도 나한테 직접 얘기는 못했겠지만 나한테 얘처럼 이렇게 불만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꼭 껴안아주면서 정말 얘가 내 아들 같아, 내 아들인 느낌이 들어서 너 정말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또 엉엉 울고 저도 울고 이 10몇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다 같이 울었어요. 이거 집단 상담하다가 같이 잘 웁니다. 서로 공감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한테서 사과를 들으니까 자기도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아주 좋게 끝났어요.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화가 풀리면 그 밑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20분 동안 우리 좀 쉬었다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격하게 이걸 하고 나면 조금 쉬어야지, 감정을 좀 가라앉혀야지 다음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쉬자 그러고 쉬었는데, 이 녀석이 그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요. 얘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지가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한 게 이게 처음이야.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하고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 응?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내가 아버지도 속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10년. 그리고 얘는 그 후에 확 사람이 변했어요. 이게 집단 상담이나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정말 이게 이래서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 거는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변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이게 부작용 하나도 없이 정말 사람들 빛이 납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집단 상담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어느 누가 얘한테 뭐라 그러질 않았는데, 오자마자 얘는 종로서적센터에 가가지고 유학 가는데 필요로 한 교재랑 이런 걸 사갖고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도 누가 얘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래? 제가 마음을 좀 바뀌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심리학보다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경영학을 하고 싶대요. 그럼 경영학 해라, 네가 원하는 거. 그래서 얘는 경영학으로 학위를 따고 지금은 이 컨설팅 하는 거 아시죠? 이 경영학 컨설팅을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해줬던 거다 하는 거를, 이걸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자꾸 알려주잖아요. 그거 100번 알려줘봐야 사람 안 변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변화시키느냐 하면 자꾸 뭐를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응? 몰라서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애들, 얘네들은 게임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알아요, 다. 그런데 왜 그걸 하느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이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치워주기 전에는 아무리 그걸 하라고 얘기해도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인생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잘 됐을 것 같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우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을 가지고 우열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예 반을 갖다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못하는 애들은 열반, 그래서 이렇게 우열반을 아예 반을 나눴어요. 응?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우반이었겠어요? 아니면 공부 못해서 열반이었겠어요? 이게 딱 느낌은 오는데 예의상 지금 얘기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래요. 저는 돌반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제가 돌반이에요. 응?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그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요새 돌반은 없지만 좀 돌반에 가 있을 것 같은 애들이 있다면 너무 그렇게 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공부도 그게 그 적성이 맞아야 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그래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냥 나도 수준을 좀 낮출 테니까 그냥 고대 심리학과 교수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야.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 근데 진짜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먹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왜 고등학교 돌반에 갔느냐? 그때요, 이제 그 고3, 이제 중3 때 이렇게 올라가면 시험을 또 본다 그러죠, 고등학교에. 근데 제가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 그 해에 고등학교 시험이 없어졌어. 동계진학 무시험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 고등학교 가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이 없어진 거죠. 그때도 뭐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한테 나는 시험이 싫어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소문이야 그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이 할 수 없이는 대강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 내가 공부할 재미가 나겠어요? 이제 확신이 왔지, 하나님이 날 버린 거.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나님이 버린 인생인데 공부는 해서 뭐 하겠냐. 그리고 앉아서 놀다 보면 돌반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반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뭐 고3 때 이제 대모 주동했다가 학교 전체가 휴교고 같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저한테 탁 하고 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몇 달을 공부해서 고대 심리학과를 갔어요. 그 이후로 인생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선생님도 또 그 선생님도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아픔을 그분이 또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반에 가 있다 보니까 돌반 애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거를 알까 모를까? 알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도 알아요. 이게 되게 돌반에 있는 새끼는 진짜 돌인 줄 알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거 다 알아. 근데 그럼 왜 돌반에 와 있느냐? 공부가 안 돼. 공부를 잘하는 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어야지만 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 왜? 그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아. 교회 가면 좋다는 걸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야.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지금 그 원주에 있는 그 교도소에 우리나라는 사형수가 이게 죽이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잠실 그쪽 지역에서 새벽 예배 가는 여성들 넷인가를 연쇄적으로 죽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이 엄마하고 애 둘을 버리고 이제 딴 여성을 만나서 이제 그 집을 나가니까 엄마가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거야. 교회 가서 그래도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그 대신 이 애들은 저녁 때 매일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한테, 누나 엄마가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밥 해줄까? 그러면 누나가 그래 아마 엄마가 오늘은 꼭 올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얘는 그냥 누나 무릎 보이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 집에 안 와. 그 교회에 있을 때만 그래도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런 게 조금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뭘 했느냐면 술집에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이제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하고 새벽 4시쯤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앞에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딱 누가 지나가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따라가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앞에 가는 그 여자가 누구였어? 지금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며칠 동안 지키고 있다가 새벽 예배 가는 이 여성들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이 교도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뭐 굉장히 뉘우치고 아주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상담을 받고 나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이 이유처럼 야 너 그 세리는 그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 아까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키가 작다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으면 동네 사람, 동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엄청 놀림을 당했어요. 응?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그 키가 작고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동네 같은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이 새끼들 니네들이 지금 내가 키가 작고 내가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 놀리지, 이 새끼들을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 괴롭히는 방법이 내가 세리장이 돼가지고 토색하는 거야. 이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니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 이웃들이 이 세리장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럴수록 삭개오는 마음이 어때요? 훨씬 더 기쁘지. 이 새끼들아 니네 한번 당해봐. 내가 키가 작고 그렇다고 니들 나한테 놀리고 그랬지, 한번 니들도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토색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있지만 이 나를 놀린 거에 대한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마음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를 좀 나도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외롭고 왕따 당한 사람들한테는 제일 필요로 한 존재가 뭐예요? 그게 친구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친구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친구야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치료를 해주거나 그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얘 딸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살짝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 어머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네 딸이 낫다. 그때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 빌릴 필요가 없죠.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여자여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더 이게 확 와서 닿게 얘기하려면 애미야, 네 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이름 불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땐 여자여, 엄마야, 네 딸 낫다, 이렇게 얘기해 준. 이 오랜 그 병으로 아픈 여성이 또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딸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는 이름을, 명칭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하고, 내가 네가 진짜 나의 친구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지금 다 마음속에 보면 이 괴로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명칭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잘게. 너희 집에서 하루 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삭개오네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자자, 이게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해진 단계가 요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리 맨 첫 번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다면 이 명함을 주고받거나 이름을 그게 뭐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같이 일을 하자. 그 다음에 진짜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자지 않나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않을래?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되냐? 그래서 같이 잔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름 불러주고 이 세 개가 다 그 순서로 날아간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그 즐겁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정답을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정답을 얘기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냐 하는 거는 삭개오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변하고 싶은 그 사람도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고 떳떳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애들도 공부 안 하는 게 그게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그 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얘는 빨리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자기가 뭐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유학을 가래네. 그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비난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 돌이 뭐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만져줘야 돼. 그런 돌을 네가 가지고 살았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금방 이걸 알지만 우리는 몰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돌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말을 하라고 하면 돼. 네 마음속에 정말 있는 그 돌이 뭐니? 이거를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많은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해주시는데 왜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나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뭔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 응? 나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옆에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왜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있고 그래서 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물어봐 주는 분이 없어요. 응? 나를 고쳐주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내가 왜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나한테 물어본 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응? 우리 주위에 누구를 고쳐주고 싶잖아요. 정말 그분이 왜 그러는지를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 그걸 알아주고 그거를 만져줘야 이 사람이 하라 그래도 안 해. 근데 그거를 안 만져주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돼. 얼마 해도 안 되느냐? 40년 해도 안 돼. 이건 특정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저분은 아니야. 40년. 그냥 내가 모르고 튀어나온 거야.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바꿔주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리는 뭐냐면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상대방의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자, 예를 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은 금방 이걸 알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알아보셨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상자가 이게 무슨 상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눈 목자예요. 응? 이게 나무 목자, 눈 목자거든요. 이 서로 이 뜻은 뭐냐면 어린 묘목을 씹어놓고 잘 자라는지를 유심히 눈으로 살펴보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이거를 알아내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데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듣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쭉 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니까 한 중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입고 있는 옷이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비싼 옷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중년이 된 고급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왜 올라가 있을까요? 이거 개구쟁이라 지금 이 나무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집에 가.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 이거는. 그런데 중년의 남자가 고급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주는 거야. 이게 상담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말씀 배우는 애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 이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못 봐. 왜? 내가 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하지 얘가 마음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응? 어때,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응. 나는 당신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뭐 고치라고 그러는 것보다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이거를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부부 싸움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편하고 지금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집은 지금 남편이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을 잘하고 있는 이런 그냥 그런 집인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이씨 난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되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부인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네? 왜? 그렇죠. 또 앞으로 이런 일 혹시 막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잘 배워둬야 돼. 왜?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무슨 일? 무슨 일을 이게 세자는데 이 무슨 일 이거를 줄이면 왜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지 이거. 또 뭐라고? 내가 이런 일이면 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에? 뭐라고?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응? 자, 안 돼. 이런 거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미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지금 이 부인이 한 얘기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 아니 하나만 딱 얘기해요, 두 개. 맞죠? 아니 회사 안 다니면은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 그러네. 내가 회사 안 다니면 우리 집 먹고 살기 어려우네. 야 내가 그걸 몰랐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회사 가겠지. 응? 어떻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지.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어저께 장로님이 딴 얘기하다가 대답을 했어. 이게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 남편이 지금 화가 좀 더 났어 지금.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혼자 회사 다녀? 아, 이 부인은요, 이거 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입만 열면 진리야. 이분은 진리 부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렇게 부인이 또 얘기해 주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알아듣겠지. 아, 아까 내가 못 알아듣는데 정말 나 혼자 다니는 거 아니고 옆집 순자 아버지, 뒷집 또리 아버지 다 회사 다니는 거 힘들구나. 야, 그거 몰랐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하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인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또 뭐라 그런 밤에 싸맸는데, 자, 이 부인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왜 남편이 화가 더 났을까? 응? 그렇죠? 이 부인은 남편의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나 내일 안 간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마음속으로. 예? 그렇죠.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만약에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나 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럴 때 이 남편이 그래, 내가 오늘 회사에서 내가 힘들었는데 뭐 당신이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그러면 오늘 부인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알아주기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김 부장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아, 그게 오늘 또 나를 갈구더라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얘기 듣고 야, 그랬다면 진짜 오늘 화냈겠네, 화가 났겠네.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의 소리를 쭉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뭐라 그래? 화가 다 풀렸어. 그러고 나면 아유, 회사 다니는 게 다 그렇지 뭐. 에이, 내일 또 가서 내가 또 일 잘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주 단편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쉽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한 20-30년을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살았어. 그건 한 번에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주면 돼. 그런데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이 마음의 짐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대로 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렇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하고는 얘기 안 하고 벌써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그런 딸이 있는 집에 그 남편하고 3번을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3번을 나누고 나면 사람이 확 변했어요. 얼굴 표정부터가.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뭘 어떻게 했냐는데 어떻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내가 들어주니까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이 가족들하고 딸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게 왜 안 됐는지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때 사람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거 고쳐야 돼. 왜 당신은 항상 그러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은 더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이미 동화책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바람이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바람을 못 벗겨요. 언뜻 생각하면 바람을 세게 불면은 이 사람이 외투를 벗을 것 같죠? 오히려 더 여미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이 햇볕을 쪼여주면 더워서 자기가 스스로 벗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바람이 아니라 햇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근데 그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하고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냐면 누가복음에 부자 관원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뭘 물어봤냐면 내가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할 수 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하나 남았다. 너 이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한테 하늘나라에 큰 이제 상급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줘도 안 해. 아니 근데 여러분이 했는데 그거 안 변한다고 뭘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나쁜 새끼 좋은 새끼 막 이럴 거 뭐 있어. 예수님이 해도 안 돼요. 응?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삭개오야. 응?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삭개오인데,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부자 관원한테 했던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그게 뭐죠? 나 재산 이제 다 다른 사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재산의 반을 내가 이웃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아까 그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부자 관원한테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근데 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가,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 차이?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거 안 지켜. 근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그 답을 해.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응? 이걸 아시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 수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하느냐? 그거를 삭개오의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이 삭개오는 원래 뜻은 이거는 정의로운 또는 뭐 깨끗한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원래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돌이 있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워주시니까 원래 자기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변화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속에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응? 그 아픔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의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주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날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난하고 설득하고 이래야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래가지고 사람 안 변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아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그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가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 지혜의 뜻. 이 원래 지혜의 뜻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제일 지혜스러운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시기 전에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럴 때 왜 그래 너는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니까 그러지 마 하고 얘기해 봤댔자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친구 돼주는 거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오늘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집단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두 마디만 해주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변화시키는지 이거를 내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힘들 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내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게 진짜 중요하니까 내일은 다 꼭 오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